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냐면 제가 나온 학교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켜줬습니다. 네, 학교 오는 것을 선생님이 고마워해야 했고, 신용현 네 그러면 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 됐건 그런 재밌는 학교였습니다. 고3이 됐는데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렇게 생긴 이런 공고문들이 몇 장씩 수십 장씩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당번해가지고요, 그 공문서를 해가지고 각 반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급생들은 고3이니까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계속 가서 그 공문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들춰보는 거예요. 뭐 보겠어요, 여러분? 일하러 오라는 공문서니까요. 뭐 보겠습니까? 월급 보겠죠, 그죠? 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월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50만 원이네. 안 가야지. 여기는 얼마네? 이러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 글쎄 그 당시에 한 100여만 원을 주는 그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없죠. 일자리가 이렇게 공문이 딱 붙은 겁니다. 돈 숫자가 세 자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 눈이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만 지원했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같이, 야 여기 다 같이 가자. 그래서요 다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 학교 다니고 뭐 몇 학년이고, 재밌는 게 공장에 그날 취직을 하면 공장에 그날 출석을 하면 학교에는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으로 갔는데, 이 명칭도 지금도 기억나요. 라이트 코리아라고 하는 솜창고였습니다. 솜창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철이 다가오기 전에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천에다가 솜을 딱 붙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제 납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창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솜창고에서 솜을 날르는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 솜 들어보셨습니까? 솜이요, 맨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으로 막 들거든요. 근데 그들 1000개를 나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정말 대단한 능력 그리고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맛봤습니다. 솜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이야. 솜을 막 이렇게 나르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연결해 놓은 곳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곳에 이렇게 있어요. 불법 노동자들인데 이 친구들과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밥을 저희 한국 사람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저희가 다 나가면 그때 와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그날따라 이제 반찬이 뭐였냐면 카레였습니다. 카레. 여러분 카레 맛있잖아요. 그래서 카레를 이렇게 딱 밥에다가 이렇게 카레를 딱 펐는데 딱 먹었는데, 와, 카레 맛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선생님이 밥을 이상하게 하셨나? 라고 봤더니 제가 카레를 그 외국인 노동자 요 친구들의 카레를 제가 잘못 푼 거였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그때는 아직 거룩하지 않았고 성화가 덜 되어졌던 때이다 보니까 막 육두면자를 써가면서 이딴 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타이밍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교차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느 나라 말이든 그렇죠. 그 나라의 언어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이. 이거는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해 제가 깜짝 놀랐네요. 욕입니다. 욕. 근데 우리 친구들과 그 불법 이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하면서 저희들이 가르쳤던 게 욕이었어요.
18부터 강아지까지 이걸 어떻게 10단 콤보로 이용해야 멋진 욕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한국은 욕이다. 목소리가 커야 너가 제압해 이기고 너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갖고 니네 나라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부장님이 뭐라 그러든 사장님이 뭐라 그러든 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욕을 이 친구에게 가르쳤던데, 근데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라라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 항상 흥얼거리면서 자기네 민족 노래 같은데 그냥 랄랄라 이러고 거리고 다녀서 그냥 제가 라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 제가 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툰 한국말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현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용현 나와. 그래서요, 제가 그 라라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서툰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너 지금 우리 음식 무시했어? 한국 사람 완전 나빠. 너 완전 나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가르쳐줬던 욕을 저에게 그냥 막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욕을 잘 배우긴 잘 배웠구나. 내가 이게 흔들릴 정도, 멘탈이 붕괴될 정도의 욕을 너가 나에게 했으니까 그동안 너가 듣지 못했던 욕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막 욕을 더 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제가 심하게 다투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9.11 테러가 막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국에.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도 합니다. 사장님, 나 우리나라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랬던 이 라라가 저에게 왔습니다. 용현, 나 한국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사장 정말 나쁜 것 같아. 여권도 뭐 다 갖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들었던 풍어른이 있어서 그런지 그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던진 이야기가 대박이었습니다. 넌 가짜야. 저한테 그럽니다. 넌 가짜야. 굉장히 큰 충격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난 가짜구나. 너가 생각하기에 난 가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만큼 당황할까요? 예수 믿는 내가 가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만큼 창피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더 두렵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격체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 그렇게 살면 넌 가짜야. 너 욕 그렇게 잘해? 너 가짜야. 너 나에게 그렇게 괴롭혀? 너 가짜야. 여러분, 가짜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를 그렇게 막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왠지 스크래치가 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듭니다. 그때는 그 친구에게 차마 더 센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짜의 인생과 가짜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 하나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떤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거짓된 잘못된 포도나무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도대체 이 포도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의미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재배한 식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비유를 시편 80편
8절 말씀에도 이 부분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겨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가져온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나무, 이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바로 그들에게 민족성을 심겨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아멘.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지 심겨진 네가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11장 이 17절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근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 뿌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다시 잘라내셔서 우리를 그의 참나무 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하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 모두가 바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승리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붙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다. 무릇 내게 붙어 있는 가지, 그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뭐가 있는 가지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지예요. 열매는 붙였는데, 나무에 붙였는데, 이러면 산다고 했는데 살기는 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좀 강한 어조가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을 아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거서 잘라 해서 집어 던져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 넝쿨이 위로 뻗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뻗지 못하고 밑으로 처질 때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로라는 말은 가지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죠. 제가 살던 고향은 경기도 하남시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던 곳이었죠. 거기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이 그 고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면 저희 작은 할아버지 옆집에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보면 그늘막 같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거기에도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었다라는. 그러면 주인이 뭐 하냐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줄로에다가. 그와 같은 역할을 오늘 주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여놓으면 주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버린다는 뜻보다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다. 맺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후반부로 계속해서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열매, 더 상품 가치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치기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 자체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살피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개에게는 돌을 갖다 바치시고,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접붙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은 열매를 잘 맺기 위한 농부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가지치기를 받으면, 돌을 개주고 묶어주면 그 가지는 많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주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4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7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그러나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불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고, 통해야 그 사람과 나의 뜻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란 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이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이 전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과 뜻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통하면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과 나 통했어. 당신 기도하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주님과 오고 가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교회를 계속해서 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갔다 오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요, 우리 강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정 요청을 드려요. 우리 장로님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과 제가 이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들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가 도대체 뭐야?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가 뭐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대화는 되는데 서로 생각과 감정과 뜻이 오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통이에요.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하는 건 무엇이냐면, 카카오톡에 이렇게 뭐 그림을 해가지고 그리거나 전송받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너가 말한 건 이 그림이었어, 내가 말한 건 이 그림이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걸 말해 주셨어. 뭐예요? 서로 이것이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감정과 뜻을 캐치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만 맞아도, 눈빛만 돌아가도, 아 이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아 우리 주님 저에게 그거 원하셨었죠? 아 제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 그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 땅의 전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전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늘의 전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는 어떻게 거해야 할까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9절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 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그 계명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됨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10계명에 있는 다른 계명을 더하고 뭐 율법을 더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건 사랑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계명,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들은 율법에는 최고예요. 율법은 기가 막히게 알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율법을 잠시 이렇게 쑥 드시고 그 밑에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깔아주신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땅의 기쁨을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경비와 찬양팀이 찬양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다른 데서 공급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샘도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 겁니다. 야, 너는 힘든데, 너 상황은 어려운데 어찌 너가 기뻐할 수 있니? 야, 너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기쁨은 어떤 것을 경험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이 15장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13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 이야기를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15장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한번 1절을 잠깐 제가 볼게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곧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을 시작으로 13장의 사랑이라는 구절을 던지심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끼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싶어.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여러분, 인카네이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 땅 가운데 가장 뚜렷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그는 멋지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 말미 되는 마지막 되어지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랑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그 접붙임을 받은 그 사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계속해서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나오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 그것을 내가 저들에게 알린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26절 그대로 띄워주셔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어디에 있고?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건은 바로 여기에 주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34절, 35절 아까 그 말씀이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됨인 줄 알리라. 내 제자는 사랑하는 자야. 내 제자는
너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자들이야. 그게 내 제자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잡고 죽이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의 제자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한 가지가 남는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 그 사건입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세울 거다. 몇 명이나 붙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20명이 붙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무슨 교회예요? 우리 갑자기 하늘비전교회 좋은데 여기 왜 나가요? 우리 교회 해야 돼요? 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이랬더니 애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막 소식이 없습니다. 한 명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냐? 하늘비전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늘비전교회 좋은 교회지.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왜 떠나야 되는지 궁극적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왜 굳이 나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청년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서 나가서 전하는 거야. 진짜 사랑을 전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막 12시까지 11시까지 한 번 모였다면, 저는 애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아이들인지 몰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해박해요. 근데 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이네요, 사랑. 그래, 그거야, 그거 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아, 뭐가 달라? 그때는 뭔가 모르게 그냥 이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디서 나나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들이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마음이 쑥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나가겠답니다. 야, 1000개 교회 만들면 999개 망하고 1개 남는데 통계가. 나갈래? 나가야죠. 그래도 나간다고? 나가야죠. 때로는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네 헌금은 얼마 내니? 대놓고 그냥 경고를 확 찔렀어요. 헌금 얼마 내니? 1,000원이요. 은혜 받으면 3,000원 내요, 목사님.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손듭니다. 저는 그래도 11조는 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모아봤자 월세 낼 수 있을는가 모르겠다. 공과비는 나올까? 목사인 제가 더 회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아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가까운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 같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교제하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곳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을까요? 13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13절 부분에 잠깐 못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1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모하면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시다가요, 이제 뭘로 말을 바꾸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친구가. 근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친구로 삼기로 작정했어. 그러나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주님 우리의 친구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 주님과 친분을 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친분을 뭘로 쌓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친구로 초청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4절, 13절 말씀이 그랬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우리는 아직 연약한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기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열렸다. 너가 받고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전도의 해를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는 내가 찾고자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이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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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 이름 두 글자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라이트 코리아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제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용현아, 너도 고3인데 수능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아들들은 다 수능 본대더라. 저희 동네가 조그매가지고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야, 누구네 저기 아들은 이번에 수능 본다는데 너는 수능 안 봐? 아빠, 우리 학교는 공부를 안 시켜. 나 공장 가서 일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살면 되지. 그런데 아빠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길래, 그래, 한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한번 소원 들어주자. 그래서 원서를 썼습니다. 원서도 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요. 아니 우리 학교에 22명이 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남시 살았는데 저쪽 분당 오리역 있는 그쪽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타고 가는데 엄청 돌아간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라이트 코리아의 라라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현 가? 그래서 어디 가? 우리 못 봐? 그래서 못 볼 수도 있어. 욕을 더 연마하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농담을 던지고 그러고 못 만났네요. 그렇게 시험을 딱 보러 가는데 아니 교문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선배님들 힘내세요 막 이렇게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창피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학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창피하게 이렇게 북치고 있지? 근데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창피하지만 애들 22명과 함께 그냥 들쳐매고 들어갔습니다. 야 그냥 이렇게 보고 나오면 되겠다 하고 다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요. 오른쪽 그 응원하는 친구들 맨 끝에 우리 학교에 국사 선생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얼굴 예뻤어요. 네, 딱 빛이 나는 부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희가 딱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이 문디 자식들아 왜 늦게 왔노? 이러면서요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문계다 인문계. 알겠나? 인문계야 인문계. 네? 오늘은 상고 아니고 인문계라고. 인문계야 인문계. 저 인문계예요. 수능 보러 왔으면 인문계야. 여자분이 엄청 걸어요 입이.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인문계 알았지? 그러면서요 요만한 사탕 봉지가 있었는데 사탕 한 봉지씩을 한 주먹씩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받아라. 딱 받아갖고 딱 들어가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니네들 인문계다. 인문계 가서 절대 상고 티 내지 마라. 도시락은 점심에 까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락은 점심에 까먹고 컴퓨터용 사인펜하고 빨간 볼펜 가져왔나 챙겨라. 쉬는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쉬는 시간 끝나면 담배 피지 말고 끄덕와서 이렇게 앉아있어라. 절대 컨닝하면 안 된다. 학교 시험 같지 않다. 국가에서 보는 거다. 국가.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진하게 남기셨습니다. 수능 별거 아니다. 이름만 쓰고 나오면 점수는 나온다. 여기 웃긴 얘기 같죠,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두렵게 볼 대상이 아니요. 이름 쓰면 점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진짜 사랑은 그 예수, 그 두 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멸과 멸시와 핍박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접붙임 받았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